네, 여러분,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너무 감사했고, 오늘 우리 청소년부 보니까 저도 밑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어요. 막 몸 이것도 돌리고 싶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고관절이 잘 안 들어서, 그래서 그렇지 마음은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또 옛날 생각이 이제 소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 때 여러분 어린이 교회,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 교회 전문 부흥 강사였어요. 몰랐죠? 예,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정말 우리 어린이부, 우리 아동부 거기 정말 초청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선교했던 그런 부흥했던 생각이 나서 오늘 또 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평택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또 주님의 교회로 다 오게 해서 만나게 하시고 이게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3일째 되지만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일하셨지만은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한 교회 갔더니요, 젊은이들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교회가 오래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음 세대까지 믿음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가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가 깨끗해요. 교회가 정말 순수하고 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목양 일념이에요. 정말 목회 많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꼴을 먹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예배가 되면은 정말 이후에 저는 몰랐지만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새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정말 이때 요즘처럼 건축하기 어렵고 그런 교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주님이 하셨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부르지 않아도 오고 싶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도 바빠요. 저도 부르는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보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향후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떻게 더 놀랍게 쓰임 받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으로까지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지 마라, 일만 하지 마라, 와서 내 식탁에 와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2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왜냐하면 룻은 다른 밭에 가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보아스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이제 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룻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 룻을 아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밭 가지 마라. 공동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 붙어 있어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은요, 이제 드디어 나오미가 영적인 이제 이 안목을 가지고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서 이 룻이, 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건, 룻은 이제 모함년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나오미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의 인생을 정말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관제탑의 영성이라고 해요. 위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환상을 보면서, 그렇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모세하고 만나고 엘리야하고 만나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걸 보세요. 뭐죠? 이건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있으면은요 늘 사람하고 부닥쳐요. 교회를 하면서도 부닥쳐요.
그럴 때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관제탑의 영성인 거예요. 위에서 보이는 거예요. 비행기는요 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관리하는 게 뭐죠? 관제탑인 거예요. 비행기는 밑에 있으면 고철밖에 안 돼요. 비행기는 날아야 비행기인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관제탑의 영성이에요. 이 나오미는 이 딸을 위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놀라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3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네, 지금 나오미의 마음은 이 안식이란 단어는 이제 평강 혹은 샬롬, 그러니까 룻을 위해서 나는 너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네가 잘 돼야 된다. 어떻게 네가 잘 돼야 된다.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뭐예요? 바로 보아스인 예수 그리스도랑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룻은 이삭도 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응답도 받고 내가 교회 일도 하고,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열정도 날 수 있어요. 은사도 발견돼요. 응답도 나와요. 우리 아이가 대학도 들어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많은 성도들이 응답받는 데서 그냥 멈춰요. 나 응답받았어. 근데 정작은 응답을 받지만은 응답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분은, 지혜로운 분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배불리 먹은 거예요. 이삭도 먹고, 그렇죠, 보리도 먹고, 그리고 식탁까지 초청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룻은 이 정도만 해도 복 받은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 보아스 같은 부자를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네. 근데 나오미는 여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이제 보아스를 만나야 된다. 보아스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저 응답받는 거, 그저 좋은 가게에서 일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정말 가장 전능하신, 가장 부의 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나기 원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응답이 더디는 것 같고, 때로는 병이 오고 아픔이 와도 끄떡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있으니까. 근데 늘 그런데 응답, 이게 주어진 그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나오미는 위에 올라가서 드디어 룻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면서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어떤 분은 오늘 처음 읽은 분은 아니 해구망측해라,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그런 느낌을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작전을 피는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 친족이 아닌 기업 부를 사람이라는 거.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만이 우리가 잃어버린 땅, 이건 모든 걸 갚을 수 있다. 이게 레위기 25장 25절에 기업 물을 자예요. 친족이 아니냐. 친족의 조건은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조건,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친족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유력한 자, 부자여야 돼요. 그 사람이 부유해야지 내 땅을 다 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기꺼이 물러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리 추수 마당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추수가 다 끝나면은 그때 막걸리도 먹고, 그렇죠, 잔치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3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4절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칩을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너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해구망측해라, 아니 어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여러분 좀 감정이입을 하세요.
이런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향수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슬한 잠옷을 입고 목욕 재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이 드러나는 이 잠옷을 입고 그 옆에 가서 누워 있으래요. 그랬다가 이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헬로. 여러분 지금 이거 그냥 믿음이 여러분 너무 좋아서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분은 너무 해기망측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이런 시어머니가. 이것도 지금 보아스는 나이가 늙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지금 부족할지라도, 아니 어떻게 몸에다가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이 허벅지가 나오는 이런 거 입고 옆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다. 근데 더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5절 보세요. 루시 시어머니께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거 가르쳐 미친 시어머니, 미친 며느리. 이건 정말 그냥 보면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요,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먼저 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봐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보는데, 자 3절, 그런즉 너는 첫 번째 뭐죠? 목욕하고, 두 번째 뭐죠?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 뭐죠? 의복을 입고.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남자건 여자건 다 주님의 신부거든요. 신부가 갖춰야 될 세 가지의 조건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신앙적인 단계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되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1단계에 머무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아직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목욕이란 말은 구약과 신약에서 이 목욕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는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씻을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를 줬죠? 세례를 줬죠. 그래서 예수님도 일부러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란 뜻이 뭐냐 하면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베프티조라고 하는 말은 물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씻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건 세례, 목욕이란 말은 세례란 말과 많은 단어들이 유사해요. 그래서 목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엘리사 때 여러분이 아는 그 장군 하나가 있죠. 누구죠? 나만 장군. 그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너의 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된다. 그럼 나만이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아버지요, 당신이 이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7번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문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자기를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와 죽는다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에 세례를 받았던, 여러분 유아 세례를 받았던, 어른 세례를 받았던 회중 앞에서 목사님이 세례를 주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세례는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도시에서나 병상에서 혹은 군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례를 물 세례로 침례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러나 오리지널은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교단은 침례와 세례, 약식 세례를 다 인정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침례 교단에서 계셨던 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희 교인 중에도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세례를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니까 잘 안 죽더라고요. 분명히 죽겠다고 했는데 또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침례를 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바닷가 가지고 침례를 줬어요. 근데 이게 소금기가 있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미국 이제 수영장들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가정에 수영장이 있어서 교인들 다 갈 수는 없지만은 그 속회에서 또 지도자들하고 장로님들이랑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엔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아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물속에 풍덩 들어갈 때 코를 잡고 들어가거나 이제 뒤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요.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여주는, 겁내지 마세요. 물속에 들어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쭉 이제 줄을 서가지고 하는데 아내들이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완전히 죽여주세요. 오죽 안 죽었으면. 어떤 분은요, 꺼내지 말아주세요. 막 조폭들이 쓰는 단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담가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하도 술을 먹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귀해요.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세례는 죽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알잖아요. 장로님들 아유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끊어야 될 게 많아. 그거는 이제 제가 장로님이랑 할 때, 보호자나 할 때 제가 눈을 질끈 감으면은 요거는 좀 깊이 담그는 거야. 금방 안 꺼내.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남자들은 그냥 분명히 볼 때는 집어넣었다가 금방 나오면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데, 집어넣어서 이제 물을 한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뿔꺽 한번 먹으면은 밑에서 이렇게 발버둥을 칠 때 한 번 더 눌러요. 그 다음에 이제 일으키면은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그동안 술 먹던 거 죽으세요. 그동안 바람 폈던 거 죽으세요. 그동안 그 성질, 내 맘대로 하고 밥상 그냥 아내한테 소리치고 죽는 거예요. 내 기질도 죽고, 내가 그동안 못 땄는데 안 가지 말아야 될 때 간 거, 이런 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뭐냐? 너는 먼저 신랑 되는 보아스하고 만나려면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목욕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기도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웬 은혜예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어오면은, 옛날에는 그렇게 죄를 인정하기 싫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뼛속 깊이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이 세상에서는 너 죄인이라면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 온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냐고. 나는 교통도 질서를, 나는 한 번도 감옥에도 간 적이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시 죄인이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인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어요. 새벽에는. 난 낮은 데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그가 깊은 데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것을 비들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됐군요. 내 자식이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집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저는 날마다 목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기름 부음 받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일회적인 거예요. 세례는 결혼하고 똑같아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한 번 세례 받는 것으로 안 되잖아요. 또 나가면 또 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또 나가면 육이 약하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요, 이걸로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 제가 죄인이었군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비로소 목욕하고 내가 죄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아요. 또 죄짓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모르게 또 우리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두 번째가 뭐냐? 기름을 바르는. 이 기름이란 뜻은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영어로도 anoint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미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분이 매일마다 우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또 예배 시간에 또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체험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한경직 목사님이 워낙 어른이시잖아요. 정말 옛날에 어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한산성에 은퇴했을 때 거기 계셨는데, 그 제자들이 이미 나이가 50대, 60대가 됐는데 다 중형 대형교회를 맡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 목사가 되었는데도 성령 충만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이렇게 너무 이제 가까우니까, 스승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아니, 너희는 목회를 30년 40년 하고도 성령 충만을 모르냐? 성령 충만은 성령이 충만한 거야. 이러더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체험을 받는 거예요. 계속 채워져야 돼요. 저는 지금도, 저도 36년째 목회를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기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날마다 그 마음을 가져요. 이 마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전에도 집회를 인도했었어요. 또 신년 하례식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도 더 그때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여러분과 약속한 4번의 집회를 위해서도 오가는 길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절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오면은 너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죄를 씻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새벽 때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자꾸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공격하는 걸, 마귀의 공격을 알아요. 이거를 관자탑의 영성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지 우리 가정에 어떤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지, 내 연약한 부분이 뭔지를 감지해요.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당하고 또 당해요. 아버지가 도박했는데 아들이 또 도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람 폈는데 아들이 또 바람 펴요. 이거 뭐냐면 우리 육신의 피해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와야지만이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여러분, 이런 웃기는 거 있잖아요. 이 마귀의 별명이 뭐냐 했더니 깐대 똑가래요. 마귀 이름이 일본 마귀예요. 일본 마귀. 깐대 똑가. 무슨 말이냐면 그 가정에 아픔이 있으면 마귀는 그 약함을 알고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이 그걸로 또 무너져요. 이 교회에서 시험 들은 사람이 저기서 또 시험 들어요. 이상하죠? 여기서 분열 일으켰던 사람이 저기서 또 분열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들의 약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마귀가 오는 길을 알아요. 아, 이게 나를 또 무너뜨리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마귀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22년 동안 정말 귀하게 온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주기적으로 시험을 받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오는 길목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들은 충만해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 받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 약함을 알거든요.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오는 DNA들, 마귀의 루트를 봉쇄하는 거예요. 충만하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도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제 아버지 말씀드렸죠. 바람 피고 술 자주 드시고 도박하고 완전히 한량이었어요. 사업하시면서 돈 많으니까 못할 짓 다 한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돈 벌면 도박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가서 또 바람도 피고 몰래 그 결국 걸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장 목사, 너는 나하고 똑같은 어머니께서 태어났는데 너는 어떻게 술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말이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오니까, 성령의 역사가 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니까 나는 그 관심이 없어요. 나는 술을 먹으면은요, 형님은 술을 말로 마셔도 똑같아요. 얼굴도 변화가 없어요. 저는요, 알코올이 한 방울 들어오면 막 온몸이 막 빨개져요. 그래서 저는 술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여러분,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한 방울만 들어오면은 막 피부가 막 난리가 쳐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도박이나 이런 게 이상한 머리가 아파요. 막 게임 같은 거 하면 머리가 막 두통이 막 밀려와요. 막 이렇게 막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보면 막 두통이 와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 여성들이 오면은 알러지가 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제가 여자 교우들을 너무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 교우들도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죠?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비로소 알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야, 내가 부모로 받았던 이 DNA, 우리 집을 무너뜨렸는 것이 막혀지는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에게 순결하게, 이 룻을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충만함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마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몰래 드셨던 분들 있죠? 여러분 다 끊으세요. 그 관계들 끊으세요. 깨끗하게 기쁨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세 번째 뭐죠?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은 뭐냐? 에베소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자냐? 영적 전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아까 그랬죠, 영적인 루트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나가서 영적 전쟁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이 있으면은 평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을 갖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이제는 의복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 그 방패도 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전신갑주 믿음의 큰 방패. 여러분, 방패를 가야지 불화살을 막잖아요. 근데 여러분, 방패가 커야지만이 화살이 막는데, 이 방패를 호떡만한 거, 호떡 찍는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연상돼서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 이 전사가 호떡 막는 거 이거 가지고 방패를 삼으면은 어떻게 불화살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 웃기는구나. 나는 되게 지금 얘기하면서도 되게 웃긴데, 여러분 호떡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야, 방패가 커야 되잖아요. 아멘. 믿음의 방패가 딱 있는 거예요. 속장님이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속원들이 안전한 거예요. 영적 아버지가 믿음의 방패가 큰 거예요. 우리 집은 불화살이 와도 다 막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예, 가슴에 흉배를 메고 이렇게 놀랍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 목회가 오늘 마침 그 윤 목사님이 안정감리교회 목사님, 안정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 걸 알고 오셨는데 제 오래된 친구예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제가 경상도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분은 저보다 좀 늦게 오셨는데 같은 친구인데 오늘 이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 갔다 온 다음에 몇 개월 안 돼서 이 개척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시골에. 그 시골에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섬겼던 이제 학교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조교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던 걸 알고 저에게 새마을호 2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김천이라고 하는 이 구미 김천 대구, 경상도에 김천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서 한번 바람 쐬고 오라면서 새마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새마을호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죠?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새마을호는 좀 처음 타본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새마을호를 이제 티켓을 주면서 갔다 오라 해서 제가 새마을호만 아니면 안 갔을 텐데 그걸 줘가지고 집사람이랑 이제 둘이서 갔는데 김천역에 그 이제 어떤 부부가 이제 60이 홀 넘으신 분들이 저희를 마중 온 거예요. 그 중고차를 봉고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데 저녁에 내렸는데 한참 들어가 1시간을 들어가더라고. 시골이요. 그 시골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미국의 의사들이었어요. 미국에서 의사로 살던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인데 이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은퇴한 다음에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약을 주고 주사 놔주고 의료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의료봉사라도 교인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 스승님이 제 학교 선생님이 그분이랑 친구인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다 짜고 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저를 생각해가지고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를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웬일이에요. 정말 갔더니 저녁 때 이 마국간을 이제 의료실로 바꿨는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두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울더니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전도사님 4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놀러 간 거예요. 놀러 바람 쐬러 갔는데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지? 아침에 새벽에 한 3시, 4시에 깨우더라고요. 또 예배를 드리죠. 또 우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막 그 다음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올라갈 거, 언제 내려올 거라는 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따질러 막 간 거예요. 교수님 왜 그러시냐고. 갔더니 웃으시면서 언제 이사 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이사 갔어요. 11월 달에 결혼하고 2월 달에 내려간 데가 경상북도 금능군 구성면 양강리 679번지라고 하는 완전 생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감리교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그때는 개척을 해야지만이 안수를 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내려갔는데 제가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됐고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요, 그 마을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은 너무너무 힘든,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이 옆에 직치사라는 절이 있는데 절이 1700년 된 절이에요. 절이 1700년 됐으니까 이런 그 마을에는요, 한 단계 가면 무당, 한 단계 지나가면 스님, 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 무속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붙잡혀가지고요, 자살하는 사람, 농약 먹고 죽는 사람, 귀신 걸린 사람,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영적 공격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신학교를 나왔지만 어느 교수님도 얘기를 준 적이 없어요. 영적 전쟁이 뭔지를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6년 동안 신학교에서 공부했지만 어떤 누구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을 거다, 공격이 있을 거다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 교육전사로는 열심히 일했지만은 실제로 가서 맞부닥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 오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완전 계속 이렇게 웃기만 하는 분들 있잖아요. 24시간. 그러니까 머리에다 핀을 꽂고 있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좁은 데 앉아 있는데 교회는 아무도 없잖아요.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제가 이제 오시라고 해서 이제 와 계시고 있지만 뒤에서 이제 한 할머니가 있는데 석한이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앉아 있는데 그분은 그냥 계속 웃는 거예요. 처음엔 나는 웃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도 계속 나를 보면서 계속 웃어보세요. 거기다 머리에다 핀을 꽂고 꽃 하나 꽂고 막 이상하고 늘 이렇게 손을 막 이러면서 다니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가지고요, 성전 문을 닫았는데 이거를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센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뭐 그냥 막 식칼 가지고 돌아다니고 마을을 막 어느 날 막 옷을 다 벗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온 거예요. 첫 번째 성도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보면서 계속해서 앉아있는,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설교가,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그분 앞에서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야. 계속 웃기만 하니까 그 언제 이분이 나한테 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오늘 밤에 이 사택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시골은 옆에 붙어 있거든요. 성도들 마구간을 이제 바꾼 거니까. 그 조그만 데 이제 제가 아내랑 누워 있는데 새벽인데 12시 1시인데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데, 난 지금 자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들어봤더니 석한이 엄마야. 석한이 엄마가 나랑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그 강대상 올라가서 예수님 찬양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래서 귀신같이 흉내낸다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옆에 집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전도사가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당신이 해결해라. 여자 아니야, 여자. 내가 어떻게 여자를 상대할 수 있냐. 난 너무 겁나가지고 못 가고.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약한데 여자들이 강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자가 센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 봐도요, 남자들이 소리치고 뭐 대단한 것 같지요? 나중엔 다 잡혀. 나중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소리치는 사람은 새끼도 잘 못 먹어요. 요즘은 이사 가면은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사 갈 때 같이 들어가요. 남자들은 정말 눈치 보고 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여자는 뼈다구 중에 뼈다구. 이 뼈다구로 본 차이나, 이 남자는 흙인데 이 흙의 원어가 먼지예요. 훅 불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다가. 저희 아버지도 얼마나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러더니 훅 가더라고. 저희 어머니는 87세까지 뼈다구로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지 몰라요. 저희 교들도 보니까 장로님들은 정말 다 존경받으시고 인격으로 섰지만 그 뒤에 뼈다구 권사님들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뼈다구들이 다, 여기도 보니까 뼈다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다 선하시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냈더니 아내가 딱 해결해 줬어요. 가서 딱 나가라고 하고. 그렇지만 그때부터 또 이 여자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식칼을 들고 왔어요. 식칼을. 근데 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배추 깎다가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놈의 인기는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배추 깎다 왜 내 생각이 나냐.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위장병이 오고 위궤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감정이입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누가 식칼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막 웃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배추 가져오고 막 밥 가져오고 막 이런 거 무 가지고 오고, 이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성전문을 막 밀고 들어오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김성환이라고 하는 친구가, 제가 시온교회 그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저를 도와주러 와가지고 이렇게 밭도 갈아주고 화장실도 이렇게 보수해주고 이런 청년, 문도 달아주고. 근데 너무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이 석한이 엄마가 나로부터 이 성환이한테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귀신도 젊은 사람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이 20대 초반에 성환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식칼 가지고 성환이 찾아오고, 근데 이 성환이는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을까요? 성환아, 견뎌야 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든지 견뎌야지. 이거 약하면 안 돼. 근데 얘는 너무 소화도 안 된대요. 아니야, 그거 통과해야 돼. 근데 6개월 만에 얘가 위장병이 나가지고 못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류했는데 결국은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김천역에 가서 이 아이를 티켓을 주고 올라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석한이 엄마를 만나야 되거든. 웬걸이요. 봉고차를 타고, 그때 오토바이였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는데 마을 입구에서 석한이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흔들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종로 서적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귀신 쫓는 책을 이만큼 샀어요. 내가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귀신 쫓는 걸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정말 재미있는 말도 안 되는 거 많더라고요. 거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책도 많았잖아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책도 있었지만은 거기 보니까 성경책을 던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석한이 엄마한테 성경책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책을 봤더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처음에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계속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책을 봤더니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래서 내가 예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 자신만 끼워지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석한이 어머니는 결국은 그 집안 식구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병원으로 다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했지만 영적 전쟁이 뭔 줄 몰랐어요. 정말 그 깊이 있는 사단의 권세가 뭔지도 몰랐고 나는 어찌 보면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는지도 알게 됐고 그 마을이 결과적으로는 너무너무 부흥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지만 이런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든지 이 세 가지 영역, 첫 번째는 목욕을 하고,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르고, 세 번째는 의복을 입는 정말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5절 같이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룻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이런 만약에 룻이 어머니 말도 안 되는 말은 노망 들었어요? 아니 노망 들었어요 어머니? 내가 그래도 내가 여잔데 아니 내가 아무리 남편이 없기로 아니 외간 남자 옆에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룻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에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오미 말대로 그 보아스 옆에 누워요. 여러분, 순종이란 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의 순종은요, 내가 이해가 되는 걸 가르쳐서 순종이라고 하네요.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거기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정말 순종은 아무나 하질 않아요. 근데 순종은요, 모든 역사를 일으키는 문이에요. 게이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꼭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아무나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팡이를 내렸을 때 물이 갈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단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공동체도 순종을 통과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양각에 교회가 양각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마구간을 개조했으니까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터를 이제 샀어요. 터를 사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뭐 교회 헌금이 어디 있어요? 할머니들 몇 분이 왔는데 이 할머니들은 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한글을 몰라요. 다 시골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이분들 이름도 양각댁, 성주댁, 김천댁 이런 분들이에요. 그 할머니들이 온 이유는 서울에서 온 저하고 아내가 불쌍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준 거예요. 지금 이분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 드리고 성경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새벽에 이제 다 나와야 할 게 없으니까 새벽에 나오시는데 이 나오면 이제 창세기 몇 장 하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알려드리고 또 찬송가 몇 장 하면 알려드려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성주댁하고 김천댁이 안 왔어요.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양각댁을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양각댁을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기 양각댁 먼저 가르쳐줬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순서로 양각댁, 성주댁, 김천댁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분만 나왔어요. 한 분만. 그 성주댁인데 한 번 나왔어요. 집사람 그때 그 마을에 없고 어디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는 설교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설교하는데 한 분이 있다가 나간 거예요. 제가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한 10분 있다가 이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저녁에 먹었던 떡이 체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 명이 있으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 그 한 분이 없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이 귀하구나. 그분들이 그냥 교회 왔을지라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제가 영원히 한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분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헌금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거기 다림질하는 것도 알려줘. 옛날이니까. 그리고 헌금은 귀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헌금이 귀한 걸 아니까 이 할머니의 속주머니는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속치마는 다 이 속치마에다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헌금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치마를 다 벗는 거예요. 다 치마를 벗으니까 나는 앞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손에 쥐고 와라,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한테 예수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복음을 계속 얘기했더니 그분들 한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봉투를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전사님이 계속 누군가 죽었다고 하는데 부조금을 줘야 될 것 같아서 부조금을 안 주니까 계속해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 정도였어요. 그런 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그분들이 집사가 되고요, 그 할머니들 제가 거기서 6분을 염을 해드렸어요. 그 시골에는 그때 염할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제 어머니 같이 몸을 다 닦아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지금 와서도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고 미국에서도 교회를 섬겼지만 그 교회 분들 다 귀하지만 첫 번째 만났던 그분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염을 하는 건 어려워요. 쉽잖아요. 다 닦아드린 거예요. 다 몸에다 염을 해가지고 다 묶어드리고 다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할 사람도 없었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으니까 그랬던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조그만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제가 교회가 그 당시 5천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만 있으면. 물론 큰 돈이지만은 여러분, 그냥 1,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몇 년 동안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시골 분들이 헌금을 해도 기껏 해봤자 1,000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헌금에 올라왔는데 1,000만 원 작정이 올라온 거예요. 1,000만 원 작정.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 얘기했더니 누가 했냐고. 그랬더니 이런 건 장난치면 안 됐다고. 헌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앞에 있는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 이상이라는 아이예요.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고1짜리가 작정 헌금으로 1,0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너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도둑질 하려고 해? 왜 그랬더니 얘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천 도립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화장실에 그게 뭐냐면 그 아주 그 속임수하는 그 사기꾼들이 뭐냐면 이 눈을 하나 주면은 1,000만 원인 거예요. 눈, 각막을 빼주면은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신장 빼주면은 1,500만 원, 이런 게 있었어요. 얘가 이걸 보고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든지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내가 불쌍한 거예요. 전사님은 그때 제가 분당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큰 교회 가서 헌금 좀 부탁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막 분당에서 막 울었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왜냐면 그때 모텔들이 막 세워졌거든요. 저 모텔들은 수십억짜리인데 저거 다 불륜 저지르는 건데 하나님 시골에 1,000만 원이 없어서 교회를 못 세우고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막 울었어요. 막 분당에서 막 퍼질러 엎져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학생이 그거를 보면서 얘가 이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눈 하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상희야, 너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아신다, 네 마음 이미 받았다. 그래서 집에 그 아버지가 이장이셨어요. 가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 일이 너무도 놀라운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게요, 안 세워졌게요? 세워졌어요. 그 당시 주일학교가요, 60명이 넘는 주일학교가 모아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의? 나는 지금도 안 해. 이상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헌신 때문에.
그 이상희가 드렸던 하나님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 마음이 유해지고요, 길을 닦게 하시고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상이라는 이 분이 청년 돼가지고 지금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대덕리라고 하는 곳에 대덕감리교회 권사님이에요. 남편인 장로님이고,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순종이란 건 작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귀한 순종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6절 봐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위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밤새도록 한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드디어 8절에 밤중에 그가,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보니까 한 여인이 글쎄 이 아슬한 에봇을 입고 목욕한 그 가녀린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변이다. 놀라운 게 뭐예요? 첫 번째 고백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이거를 룻은 밤새도록 외웠을 거예요. 보아스가 일어나자마자 너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룻은 자지도 못하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밤새도록 이 얘기를 읊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보아스가 가장 기뻐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바로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당신이 바로 이 보아스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기도인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룻은 보아스가 했던 얘기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그대로 했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렸다가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입니다.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당신만이 나를 살릴 자입니다. 놀랍게도 보아스는 룻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이 사랑이, 그 마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말한 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이 장면인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남자건 여자건 똑같습니다. 나이가 많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어떤 잘했건 못했건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들으실 때 정말 이 고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죄를 끊고 목욕을 하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을 멈추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구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분별하는, 영적 전쟁의 전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가정에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부분 앞에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놓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간증으로 고백했잖아요. 저는 그때 그 금식 기도했던 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지당한. 근데 그 시간이 제 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시간들, 그 마음들,
그 순종들,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지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그때 순종했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따라갔었지, 내가 그때 정말 순결한 믿음이었지.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에서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돌아봤을 때 나 그때 제일 행복했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신앙이 아니라 그때 나는 예수님 만났어, 그때 내 신앙의 클라이막스였어, 가장 행복했어.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